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죄의 법을 행합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사실인 것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이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행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이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털어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뭐였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으로 끝나고 죽고 마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보니까 죄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 행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탄식하면서 동시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탄식과 감사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과 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는가?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해방하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죽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율법의 역할, 본래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걸 먹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기능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이걸 지키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어겼고 능력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다른 생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죄값에 대한 판결이 딱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그 과거는 여전히 있지만 이 죄에 대한 벌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났나요?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위한 사건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을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셨죠?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죠?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어서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의 법밖에 없었고 그것은 무슨 법이었죠? 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본성,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 죄성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죄성을 따라 살아가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의 법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따라 내 생각,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사고방식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따라 살았는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내가 어떤 것을 느껴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그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나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스스로도 알게 되죠. 어떠한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고 어떠한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인지 이게 분간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걸 분별하게 되면서 놀래죠.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게 됐나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훌륭하신 선생님, 위대하신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성을 사용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납득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군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군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죠?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였냐면, 근데 저는 안 믿을래요 였습니다. 교회에서 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알겠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신 것도 다 알겠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믿지 않을래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몸으로 살리시죠?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몸을 입고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몸을 입죠? 심판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어떤 빚이죠? 구원의 빚입니다. 구원의 빚.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빚이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게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를 지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과 싸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주 안에서 주시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계산을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셨죠. 전쟁을 할 때 싸우잖아요. 싸울 때 누구도 자폭할 생각으로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길 계산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질 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걸린 것이니 계산을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걸 감수하고도 예수님 믿을 것이냐? 잘 생각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은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우리도 춥지요. 날씨가 더우면 우리도 똑같이 덥습니다. 경제가 어려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힘든가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힘듭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나의 잘됨, 나의 평안, 나의 만족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있는 건가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있는 건가요? 내 자녀를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죠? 자신을 위하죠. 이 세상은 자신을 위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죠? 하나님을 위합니다. 다르죠? 그러니 안 맞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는 뭐 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세상은 뭘 하자고 하죠? 예배 드리자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 다른 거 하자 얘기하죠. 그러니 세상과 우리가 안 맞는 겁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데 내가 누구에게 피해 줬어? 피해 안 줬잖아.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라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가가죠.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다가가니까 이게 맞나요? 안 맞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니 이게 맞나요? 안 맞는 것이죠. 안 맞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요? 그러지 않지요. 복수하려고 하나요? 안 그러죠. 얻어맞으면 저걸 어떻게든 하면서 그런 마음 안 갖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무능해서 그런가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딱 하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힘들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뭘 생각한 거죠? 이 계산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 네가 다스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됐죠?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에게 맡겨진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불어 타락한 겁니다. 세상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아담이 잘못했죠. 근데 아담 때문에 이 세상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굴복하게 하신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허무한 데 굴복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 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갈 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2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만사형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만을 목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만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냐면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진받은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수준에서 결코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의 결론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가까스럽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반드시 이긴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 나의 못남, 나의 죄성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은 그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길로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